신명기 21장 18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월 26일 금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신명기 설교 중 일상생활 율법을 배우는 중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 위에 세워진 율법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없었다면 율법은 주어지지 않죠. 율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고요. 훗날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것을 전제로 왕의 법도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훗날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예수님을 자기 죄에 대한 구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따르는 우리들이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바로 우리들의 조상이 된다는 뜻도 됩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우상화하던 이스라엘은 정작 그 율법이 가르쳐주는 바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에 왕이신 그리스도를 버렸지만 우리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했기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힘입어서 율법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대속주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율법은 복음의 전신이었던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결코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서 복음이 배태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귀히 여겨야 마땅합니다.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도 많지만 그 의미와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에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 20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율법이 가르쳐주는 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올바르게 배워서 현대의 생활에 바르게 적용하여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왕의 백성은 왕의 법을 지킵니다. 오늘 읽은 18에서 21절은 불효자 처형을 명하신 것입니다. 단지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 뿐인데 돌로 쳐 죽이는 것이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효죄의 처형은 두 가지 점에서 일반 범죄에 대한 것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친고죄라는 점인데요. 친고죄. 부모가 고발했을 때 처형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고발했을 때에 그 부모 자신들의 자식을 잃는다는 점에서 이미 부모 자신들에 대한 저주이고 심판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인이 되도록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않게 되기까지는 그 부모의 교육적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부모들은 이 율법을 듣고 미리 자식 교육을 율법에 따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자식이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섣불리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다시 순종하는 자식이 되도록 가르치기를 포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불효자 친고죄 처형 명령은 처형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공경과 순종을 가르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그 목적을 확인할 수 있죠. 21절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네. 둘째로 불효죄 처형의 특별성은 10계명 제5계명의 특별성입니다. 이스라엘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사회생활 규례로서가 아니라 대신 계명으로 봤습니다. 10계명의 제1계명부터 제5계명까지를 대신 계명이라고 하죠. 하나님께 대한 것. 그리고 10계명까지 나머지 계명을 대인 계명이라고 사람에 대한 것으로 이제 구분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4계명까지를 대신계명이라고 합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대신계명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의 아버지시고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다스릴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효죄는 하나님께 대항한 죄와 같은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은 신앙 공동체의 기본 단위라는 점에서 반드시 내재된 악을 제거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불효죄를 만드신 불효죄 처형의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서 처형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율법으로 바르게 가르치도록 그리고 자녀들은 순종하도록 그것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어서 22, 23절은 죄인의 시신 처리 규정인데요.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네. 일반적으로 돌로 쳐 죽인 다음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받아 죽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죽음을 나무 위에 달았습니다. 고대 이방 나라들에서는 나무 위에 달아놓은 채로 들짐승에게 뜯기도록 방치하기도 했는데요. 성민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망자의 죽음을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나무 위에 달린 죽음으로 인한 공포심이 조장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장례를 치르지 않고 두면
의식법상 땅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볼 때 여러분 어느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장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해가 질 때 장사되신 사건이 바로 이 23절을 통하여 22-23절을 통하여서 예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2-23절이 있었기에 아리마대 요셉은 아주 신속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지내는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8에서 42절 보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땅에서도 격리되고 하늘에서도 버림받은 저주받은 전형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나무에 달린 것 아닙니까? 저주받은 자의 전형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위에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불효죄를 고발하여서 처형하는 것이 친고죄이므로 결국 부모 자신에 대한 저주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그리고 모든 믿는 자의 죄를 그 아들 예수님에게 내리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님의 죽음의 그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아들을 믿는 자들을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충격적인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증거입니다. 불효죄를 저지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도록 명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도 결코 묵고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아들에게 내린 그 심판을 보아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아들을 믿고 그 아들의 소속으로 그 아들을 영접하여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그 아들을 죽인 자 편에 있는 것이고 결코 공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은 죄의 대가를 당연한 것이지만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죄인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신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공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다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맺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약 백성이고 이 율법은, 모든 율법은 언약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 현대 시대에 불효죄를 고발하는 부모도 없지만 불효죄가 고발된다고 할지라도 돌로 쳐서 나무에 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율법의 정신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하나님, 그 가장 가까운 하나님이신 부모님을 사랑으로 공경하여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으로 공경하여 드리는 우리가 되고, 그리고 모든 죄가 생각날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본장 21장은 9절까지 미결 피살체의 처리법, 14절까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경우의 규례, 17절까지 장자의 권리 보장, 21절까지 불효자의 처형, 그리고 22, 23절 나무에 달린 시신의 처리에 대하여 명령하시는데, 이 규례들은 서로 무관해 보이지만 동일한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죄 있는 자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 두 번째, 이스라엘은 공동체로서 그 땅의 거룩성을 범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 거룩성을 유지하는 한 언약 백성의 지위와 특권이 보장된다는 점. 넷째, 성결을 유지할 때 천국 시민으로서의 권리가 계속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은혜로운 복지를 주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다셨습니다. 율법은 언약 위에 세워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고상한 율법을 주셔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하여,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나무에 다루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결코 다 갚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가난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잊어버리고 실수하며 넘어지고 다시 죄를 선택하곤 하는 우리들 자신의 이 가난함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날마다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하나님을 영접하여, 주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구약의 율법을 읽을 때에도 주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성경 어디를 읽을 때에도 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천을 늘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